반갑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날이 아니죠. 둘째 날이죠. 어제가 첫날이죠. 오늘 이제 일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애틀, 또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빠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그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명나라 때에 대학자인 왕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행합일설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을 했는데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그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지식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 사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실사구시에 실학, 유학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6절에 보면 본문의 야고보서가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 시대보다 훨씬 전에, 적어도 1600년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 신학 사상은 신행 합일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운 날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그런 시간, 그런 유익을 얻어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faith and deed라고 그러죠. 이 믿음과 행위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생각할 때마다 상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참 존경하는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울과 야고보의 이 진술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갖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분들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보충하여 완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주장은 믿음에 그리고 야고보는 행위에 주 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로 권고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점은 그 출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보완되어 완전하게 하는 완성시킨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두 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 실천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선행을 부르짖고 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 일어나지 않고 실천에서 정반대적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점은 그 출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의 견해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서로 보완되어 완성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사상, 신학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되고 산 믿음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아멘이죠.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지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행함은 믿음의 뭐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맺는 과실, 열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오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해 버리셨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열매를 못 맺으면 이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바 행함은 곧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믿음이 꽃나무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개인이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그거 하는 것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추운데
예, 마스크를 쓰고 코트를 입고 교회 나오잖아요, 새벽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믿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떠나지요 라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 서슴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2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기생 라합 역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거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행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5대 손인 보아스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와서 또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삭개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주여 내가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겠으며 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믿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삭개오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착취했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1182년부터 1226년에 살았던 이태리의 성자 프란시스는 원래 아주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하와이 5개 섬 중에 한 섬에 와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고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한 성도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외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인데 결국 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지만은 이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도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위는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행위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7장 8절 보시고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각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는 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그대로 한 달란트만을 주인에게 가져온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악하고 무익한 종을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고 말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는 행함이 없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는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함이 성도의 구원을 좌우하는 심판의 중대한 증거가 됨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심판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참된 믿음이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며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온전히 구원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함수관계,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인데 이 믿음과 행위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 완전한 믿음과 원인,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또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돼서 결국 우리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야고보서 2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함수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4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백성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근거 없소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